할렐루야. 오늘도 영상 예배로 드리는 대형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금요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속에서도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무엇보다도 건강으로 인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저희들이 다 같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또 이렇게 영상 예배로나마 아버지 앞에 예배 올려드리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각 처소에서 드리는 이 영상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 말씀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의 형통 비결입니다.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채색 옷을 입히고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다른 형들의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 이야기로 말미암아 결국 형들의 더 큰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빠져 죽을 뻔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왔다가 다시 애굽 왕 바로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힐 일입니다. 부모님과 생이별을 하고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아닌 친 형들에 의해서 이렇게 팔려온 그런 신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운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팔려오더라도
일반 개인집에 팔려왔으면 도망칠 수도 있는데 보디발의 집은 왕의 경호를 맡은 친위 대장입니다. 군사가 많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혹 도망친다 하더라도 군사를 풀으면 금방 잡혀올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생애가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일까요?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여러 차례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과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21절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특히 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의 주인의 집에까지 복을 내려주셨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 때문에 주인 집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 복덩어리가 들어온 것입니다.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된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우리의 이웃이 복을 받는다면 얼마나 축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형들은 요셉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축복하셔서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셉은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이 아닙니다. 아직 여전히 보디발의 집에 노예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품으로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 형통한 시기가 이르지 않은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서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형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기준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최고의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의 유명한 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안 좋은 단어가 3개나 나옵니다. 사망, 음침, 골짜기입니다.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형통하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디발이 요셉이 자기 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보디발이 그를 자기 집 가정 총무로 세워 그 집안을 관리하도록 유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 유혹이 단 한 번의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유혹이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날마다 청하였으나 듣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유혹에도 요셉은 넘어가지 않고 거절을 하였던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거절할 때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유혹을 거절했던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야레라고 하는 말인데 기본 의미는 두려워하다, 부정적인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고 그런 마음을 갖고 산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조심되겠습니까? 감히 함부로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오는 죄악입니다. 누이스는 말하기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그 순간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지 않으면 정욕의 노예가 될 수 있습니다.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까닭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까닭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말도 헬라어로 보면 피스티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신실성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말에는 믿음과 신실성이 구별되어 있으나 헬라어에는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믿음이란 삶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것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거짓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아직도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신실한 사람은 절대 자기의 욕망을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다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붙들려서 겉옷을 벗고 도망쳐 나오는 바람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CCTV도 없고 핸드폰이라도 있었으면 몰래 음성 녹음이라도 해놓았으면 누명을 벗을 수 있을 텐데 증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감옥에서도 요셉이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만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기도가 응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던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셋째, 하나님께서 뛰어난 명철과 지혜를 그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감옥에 갇혀 지 만 2년 후에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그의 꿈은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15절 말씀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여러분, 요셉은 자기의 재능과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요셉에게 말할 때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할 때에 요셉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명철과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의 꿈을 애굽의 전문가도 풀지 못하는데 요셉이 무슨 재주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뛰어난 명철과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바로의 꿈을 해석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1장 38절 말씀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더라 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명철과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려와서도 형통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형통을 했습니다. 훗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형통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그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귀한 신앙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의 신앙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서 그를 형통케 하셔서 그와 늘 가는 곳마다 동행하셔서 형통함을 누렸습니다. 우리도 요셉의 신앙을 본받아서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